3월 1일에 제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재난 때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5월 31일이니까 딱 만 3개월이 되죠. 그때 이런 비상한 재난의 상황을 신자인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반응할 것인가를 대략적으로 다뤘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내용이 이런 비상한 재난의 시간 속에서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은밀하게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직간접적으로 보고 들은 것만도 몇 건 있는데요. 아마 제가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선한 행실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때를 봐서 교회적으로도 그러한 나눔을 잘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때 전했던 그 재난 때 믿음 두 번째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 3개월이 지나는 동안 상황이 훨씬 심각하고 광범위해졌죠. 여러분이 정확히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지난번 메시지를 전할 때, 그러니까 3월 1일에는 아직 국제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하기도 전이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31번 확진자가 2월 18일인가 14일인가 등장해서 하루에 수백 명씩 급증하는 긴박한 상황이어서 이제 그 말씀을 전했던 건데, 그때 이제 다른 나라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어요. 팬데믹이 선언된 것은 그로부터 열흘 지나서 3월 11일이었고, 그때 전 세계 확진자 숫자가 11만 명, 10만 명을 이제 간 넘었고, 사망자가 4,500명 근접할 때였습니다. 현재 확진자는 얼마죠? 600만이. 사망자도 40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선언 후 2달 20일 정도 지나는 동안 확진자 수가 60배, 사망자 수는 90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팬데믹을 넘어 패닉 상태라는 말이 나올 정도죠. 그리고 일단 일일 신규 확진자 증가 현황을 보면 이게 지금 정점을 찍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존스 홉킨스 대학 그걸 보는데 5월달 들어서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지금 계속 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더 많이 늘어나요. 누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 확진되는 사람의 숫자가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이 세계적으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와 그제가 이제 역대 최다였고요. 하루에만 11만 명이 넘게 확진자가 됐으니까 팬데믹 선언될 때 전 세계 확진자 수만큼이 이제 하루에 발생했습니다. 근데 지금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도대로 가면 빠르면 6월 달 안에, 늦어도 7월에는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만을 넘길 걸로 예상되고요. 근데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그때도 여전히 감염이 확산되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 섞인 예측을 하듯이 가을이나 겨울에 북반구에서 2차 대유행이 오면 수천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을 이제 어떻게 바라보고 반응할 것인가를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 다시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란 엄청난 재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큰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 성경 말씀이 더 와닿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전에는
은혜 받으면서도 잘 못 보던 부분들을 우리가 실제로 고난을 경험하면 볼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현실에 더 잘 적용됩니다. 가령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 사건은 이제 성경 기록으로만 보면 몇 장에 불과하죠. 그래서 단번에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있었던 이 10가지 재앙의 기간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며칠? 오늘 첫 번째 재앙이 일어나고 다다음 날 두 번째 재앙이 일어나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몇 주? 그보다 더 긴 시간이죠. 제가 어제 저녁에 찾아보니까 어떤 책에서는 이 재앙의 기간이 6개월, 또 다른 책에서는 9개월 정도였을 거라고 기록한 것을 봤습니다. 어쩌면 더 길 수도 있고요. 즉 우리가 짧게 성경으로 읽는 것보다 이제 그것을 실제 경험한 그들에게는 꽤 긴 시간 동안 이 엄청난 재난이 지속됐던 거죠. 우리도 지금처럼 짧지 않은 엄청난 재난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면 이 출애굽 사건을 읽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을까? 그리고 그것이 즉 이 재난 속에서 엄청난 재난 속에서 그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처럼 뭐 방송이나 인터넷, 신문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들도 어땠을까요? 매일매일 이 엄청난 상황들에 대한 소식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았을 거예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말이죠.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일이 터지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단연코 최고의 화제는 지금 그들에게 몇 달째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대재앙, 애굽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이 재앙에 대한 얘기였을 겁니다. 근데 그게 2달, 3달, 4달, 5달 이렇게 지나면서 여전히 충격을 받고 긴장하면서도 또 거기에 익숙해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엄청난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들의 일상은 계속되었을 거예요. 당연히. 그죠? 먹고 자고 음식을 만들고 그날그날에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사람들과 부대끼고 부부싸움을 하는 그런 일상들이 이 엄청난 이 비상한 재난 속에서도 계속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큰 일이 성취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사실 중 하나인데요. 비상한 재난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그래야 비상한 상황 속에서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큰 일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이루려고 하실 때 그 일들은 대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대개 그 큰 그림, 그 빅픽처를 미처 다 보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 엄청난 재난, 비상한 상황 속에 끌려가듯 하면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큰 일이 성취됩니다. 즉, 우리가 그 큰 일의 과정과 결말을 다 알아야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사태가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다 알고 준비를 해야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근거에서 어떤 하나님이 뭔가 엄청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비상한 일을 행하실 때, 오늘 본문과 같은 비상한 재난의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예측하고 준비하는 일이겠습니까? 이 출애굽 사건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일 원하시는 일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었을까요? 성경에서 그런 메시지를 잘 듣지 못합니다. 물론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준비를 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이런 하나님께서 비상한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으로 볼 때 그것이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일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 반대의 것일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모든 것을 예측하고 계획하고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 사실 비상한 상황 때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이전에도 사실은 내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지만, 이전에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평범한 일상을 살 때는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신앙 고백은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 생각 속에서 내가 뭔가 내 삶을 다 꾸려가고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기 쉬웠다면,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비상한 시기를 지날 때 우리가 할 일은 여전히 예측하면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오히려 내려놓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과 나의 주인이시며 지금 그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현재 이제 출애굽기 본문을 택한 이유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출애굽기의 그 10가지 재앙의 상황과 연결되는 몇 가지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미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재앙의 종류나 정도,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 등에서 꽤 비슷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10가지 재앙들이 대부분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자연 재난에 해당돼요. 그죠? 천재지변이죠. 그 중에는 전염병도 있고요. 이와 독종 10가지 재앙 중에 그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야말로 천재지변,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엄청난 크게 우박이 내리고 태양이 며칠 동안 가려져서 흑암 상태. 그런가 하면 개구리 때, 파리 때, 메뚜기 떼들로 인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게 2번째 재앙, 4번째 재앙, 8번째 재앙.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개구리 때, 파리 때, 나중에는 메뚜기 때. 자,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메뚜기 때에 대한 거죠. 메뚜기 때가 남아있는 모든 나무들, 식량들. 그 이전에 이미 앞의 재앙들로 어느 정도 피해를 봤는데 이제 메뚜기 때를 통해서 남아있는 식량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재앙들 때문에 수많은 가축들이 이미 죽었고 먹을 것도 없어지고 사람들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최고의 운명국가, 거의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애굽이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되죠. 그 얘기가 어디에 나와요? 오늘 읽은 7절에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7절 후반부에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요? 예, 당시 최고의 국가였는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재앙, 이 연속되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거의 망한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짧게 요약해드린 이 10가지 재앙의 종류와 강도, 영향들이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인류를 패닉 상태에 빠지게 만든 전염병도 그렇고요. 그죠? 코로나. 10가지 재앙 중에 전염병 있잖아요. 또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덜 주목받고 있긴 하지만 올 초에 동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메뚜기 떼의 창궐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미 동아프리카를 초토화시켰고요. 70년 만에 최악의 메뚜기 떼라는 말이 있었죠. 동아프리카에 있을 때. 근데 그게 파키스탄으로 건너와서 파키스탄의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고요. 지금은 인도를 이제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넘어올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죠. 중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수천억 마리? 어떤 데 보니까 조 단위로 얘기하던데. 또 코로나 사태가 본격적으로 뉴스화 되기 전에 한동안 또 무슨 일이 있었죠?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려 6개월간 호주에 엄청난 산불이 있었죠. 수억 마리의 야생동물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강대국들의 갈등이 심상치 않고요. 특히 세계 최고의 강대국, 오늘 본문의 애굽에 해당됐을 텐데 미국의 민낯을 저희가 제대로 보고 있고요. 저는 미국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냥 저의 예상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얼마 전까지는 거의 상상도 못했죠, 그죠? 미국이 무너져? 지금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역사 속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서 초강대국들이 다 무너져 왔습니다. 역사적인 검증된 사실이죠. 큰 제국들은 다 무너져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 안목이 없이 우리 시대만 보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도 무너질 수 있죠. 그죠? 지금은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인 것이고요.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반응해야 하는가? 우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에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요즘에 이태원과 쿠팡이후로 좀 잠잠해졌는데 한동안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해서 세계적인 방역 모범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반응들이 많았어요. 뉴스에도 그랬고 제가 SNS를 봤고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사라지게 된 것 같아서 일단 감사합니다. 마치 세계에서 제일 안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것처럼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늘 빠져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좋은 나라에 살고 있고 감사할 만한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깨닫고 아는 계기가 된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류 문명 속에 큰 일을 행하실 때 그 정도 생각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즉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잘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좋아, 이 정도 생각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큰 일을 행하시는 거에 우리가 거의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계를 다스리신 하나님이 정말 세계에서 어떤 역사적인 큰 일을 행하고 계신데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좋아, 우리나라 대통령 잘해,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사실 거의 영적 일을 못 보고 있는 것이죠. 또 그와 반대로 이런 세계적인 걸 보면서 앞으로의 세상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걱정에만 빠져 있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는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10가지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바가 미래에 대한 염려였겠습니까? 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럴 때 미래에 대해서 성급하게 예측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우리 이것은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만 준비하고 그런 건 어느 정도 필요하죠, 당연히. 그러나 그렇게만 하는 것도, 거기에만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하는 것도, 그것도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일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좀 그걸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뭐와 연관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 이렇게 크고 힘든 재난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이유와 연관됩니다. 자, 크게 두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는 우상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본문 두 군데 볼게요. 10장 2절. 10장 펴놓고 계시죠? 1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12장 12절도 보겠습니다. 12장 12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 예, 이 두 구절 속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 또는 이런 종류의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두 구절 합쳐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고 계시고, 그걸 통해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만이 참 신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즉, 이 엄청난 재앙들은 애굽 사람들이 그동안 신처럼 떠받들고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심판하시는 재앙이에요. 애굽의 문명에 기초했던 나일강이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막 범람해서 그들을 힘들게 하기도 하니까 한편으로는 나일강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는 나일강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생각해서 나일강을 신처럼 섬겼죠.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에서 태양신을 섬기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당연히 이집트도 태양신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나일강은 피로 변하게 하시고 태양도 이렇게 다 가리셨죠. 그 외에도 각종 동물들의 우상들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때로 불러오시고 또 다 죽이시고, 그리고 파라오를 살아있는 신처럼 떠받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도 말씀하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들이 오랫동안 두려워하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하며 숭배했던 모든 이집트의 우상들이, 신들이 다 가짜다, 아무것도 아니다, 전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간이 섬기는 우상들 대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죠.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주신 겁니다. 나일강, 태양, 각종 동식물. 잘 사용하고 누리라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우상들이. 우상은 나쁘지 않아요. 그걸 섬기는 사람이 나쁘죠.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한 사람이 나쁘죠.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람이 가장 나쁘게 사용하는 방식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도덕적으로만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가장 악하게 사용하는 방식은 어떤 거예요? 그걸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상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크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또 잘 관리하고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들을 우리가 그렇게 우상으로 만들 때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그거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주인 하나님을 무시한 채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것들을 신으로 숭배하고 의지하고 거기에 매여 살면서 자기를 해치고 서로를 해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 진노하신다는 것. 나일강, 태양, 나무, 가축, 파라오, 그리고 찬란한 애국 문명 이런 것들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로 하면 돈, 능력, 어떤 자리, 우리의 자녀 다 거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시면서 불복시키시면서 그건 너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나만이 참 신이고 나만이 너희가 숭배하고 의지할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10가지 재앙에 담긴 하나님의 중요한 뜻입니다. 한마디로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허망한 것들을 숭배하고 의지하지 말고 그것이 허망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라는 것. 애굽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간에 그렇게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큰 재난 속에서 불신자들이든 신자들이든 간에 허망한 것들을 의지하는 데서 돌이켜 얼마든지 하나님이 흔드시면 다 흔들리고 뿌리가 뽑힐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데서 돌이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대로 돌아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재난할 때 상반된 2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뭐냐면 이게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더 현실에 집착하면서 더 먹고 살기 위한 염려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반대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를 구원할 수 없다. 거기에 의지하고 네 삶을 맡기면 너는 이것이 흔들릴 때 한 개 흔들릴 수밖에 없다. 내가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흔드는 것인데 흔들린다고 더 거기에 집착하면 어떡하느냐. 나를 의지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죠. 아, 이게 정말 내가 믿고 뿌리내릴 대상이 아니었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정말. 네, 이게 하나님께서 큰 재난 속에서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라요.
자, 두 번째. 자, 지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 하나는 앞에서 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이시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10가지 재앙의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몇 개월간 지속된,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도 함께 힘들어했을 텐데 그 힘든 재난의 시간들, 재앙의 시간들은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아니 되는 것이어서 애굽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놔줘요? 그렇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계획하고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엄청난 재앙이 있었어요. 즉, 이 재앙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도구였던 거예요. 구원의 과정이었어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장의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내 계획이 캔슬되거나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뭐를 위해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의 계산 밖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미 지난 몇 달 동안의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어느 정도 본 부분들이 있죠. 가령 신천지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그 조직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빠져나온 일이죠. 그래서 지난주 노회 갔더니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오랫동안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한 방에 하신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그리고 아마 제 예상으로는 지금까지 많은 젊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속아 넘어가 거기에 빠진 수많은 청년들이 거기 갔죠. 근데 앞으로는 지금까지처럼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 청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 일을 계기로. 신천지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세계가 스스로 옳다고 여기며 가속화된 영역들에 제동이 걸리거나 유턴하게 되는 일들도 코로나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하나님의 큰일은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개혁파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가 같은 표현으로 책을 써서 마그날리아 데이,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유명한 책을 써서 이 말이 더 유명해졌죠. 하나님의 큰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제가 두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4절에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11절에 가면 그레드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쭉쭉 얘기한 다음에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걸 합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때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난 일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야기죠.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행하실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에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큰 일의 전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큰 일에 수혜를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순간에는 다 힘들어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다 넘어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큰 일이 진행되는 동안, 바로 우리를 위한 일인데 그 하나님의 큰 일이 진행되는 동안 제자들은 다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도 실패했는가? 아니죠. 하나님의 큰 일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자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큰 일이 진행되는 동안 다 힘들어하던 그들이 결국 그 하나님의 큰 일의 열매를 맛보고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 열매를 누리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 가운데 이루시는 모든 일들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큰 틀에서 보면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완성해 가시는 과정에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때 그랬듯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도 미처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리고 때론 우리가 힘들어하며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성취하실 때 결국 그 열매를, 그 수혜를 누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적인 비상한 재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이 즈음에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애굽 땅에서 행하셨던 엄청난 재앙, 수개월 동안 어쩌면 그 이상 그 여파가 지속되었던 그 큰 일을, 그리고 그 일에 대한 해석을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다시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 재난의 시간에 어떻게 바라보고 반응할 것인가를 다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이 일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판단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이고자 하시는 것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인이 우리가 그동안 의지하고 크게 봤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럼 우리가 허망한 것들을 이제는 뒤로 하고 더 온전히
더 굳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설령 우리가 지금 다 이해하고 다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그 하나님의 큰 일의 열매는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붙잡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많이 힘들어 할 수는 없겠지만 힘들어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들을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